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구약 성경 다 끝자락에 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하루에 한 장씩 읽었더니 이게 신학으로 읽는 것도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요. 안 끝날 것 같은 성경, 구약 성경이 끝났어요. 오늘 생명 양식의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정해진 주님의 날.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해진 주님의 날. 정해진 날이 있다는 거죠. 예.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끝인데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뭐냐? 나의 전령,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선지자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선택을 한 거지요. 내 뜻 전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고 그대로 전달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선지자를 선택하는 거지요. 오늘 구약 끝으로 40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걸리는데 오늘 말라기서를 정리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400년 동안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중간기라 그러고 영적 암흑기라 그럽니다. 오늘 그 날이 정해진 날이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뭔가? 정해진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해진 날이 있다.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인가? 1절이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르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기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용광로 불과 같은 날. 악인을 다 심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그 날. 오늘 구약을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정해진 그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크고 두려운 날. 예. 그 날이 어떤 날이냐?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또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가 발바닥 밑에 지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니라. 정해진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날이 1차적인 의미는 어떤 날을 말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는 날.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 심판을 당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지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거죠. 준비되었습니까? 준비되셨어요? 그날. 2차적인 의미는 뭐죠?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올 것 같지 않던 그 날이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모든 인류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그와 같이 대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1차적인, 2차적인 의미로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잘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너무 여유가 있죠. 편안하고 어제도 편안했고 오늘도 편안하고 내일도 편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전에, 선지자가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 준비시키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바로 누군가?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환생을 해서 하나님이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지요.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그 날을 준비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 이전에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여기서 엘리야는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환생을 해서 주님이 보내시겠다는 게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인간이지만 그런 무한 능력을 가지고 이와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반드시 먼저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가죽 옷을 입고 석청이와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뭐라고 외쳤죠? 하나님을 빛이 왔지만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앞길을 쫙 예비하는 자로 먼저 보낼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정해진 날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겠고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맞춰야지. 정해진 날은 반드시 오는데,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망한다,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아니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 여전히 우리의 말을 갖다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찾겠습니다, 예수님 나도 믿어보려고 합니다, 어쩌다 한 사람이나 있을까? 여러분, 거의 다 당신이나 잘 믿어라고 하는 표적을 지게 되어 있지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예비하기, 그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나님은 선택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죠? 우리들에게 맡겨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신 이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나도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진 거지, 누군가 나에게 전달해 주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게 되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전달을 해서 믿고 안 믿고,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처럼 외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멸망이고 가만 놔두면 스스로가 이와 같이 다 멸망을 당하는 이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믿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미 마지막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와 같이 저주할까 두렵사옵고. 빛이 왔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뿌리채 흔들려 버리게 되고 뿌리와 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가지까지 담기지 아니할 것이 다 가지까지 담기지 아니하고 쓰러졌지만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 복음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와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광을 보며 기쁨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39권을 다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뭘까요? 바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구약 성경 그렇게 두꺼운 일기책이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바로 뭐죠? 구속사 이 얘기죠. 구속사 이 얘기.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셔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 얘기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구약 성경을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건짐받을 수 있는가? 오직 메시아가 와야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데 구약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이 뭘로 나타냈죠? 바로 짐승의 피로 나타났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 때문에 못 살지요. 오늘 새벽에 나오는 모든 분들도 거짓말 하나만 하더라도 양심이 끓여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게 복입니다. 거짓말 했는데도 나쁜 짓을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사람은요, 여러분 그 양심에 끓이키면 이렇게 막 떨기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얼굴이 붉혀지기라도 해야 되고요. 그래야 고칠 거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이미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타락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와 같이 죄를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짐승의 피를 갖다가 잡아서 발라서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죽어야만이 바로 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던 그 모형. 근데 한 번 아예 끊임없이 그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짐승 피를 흘릴 때뿐이고 예배 드릴 때뿐이고 세상에 나아가면 똑같은 생활을 반복해서 또 끊임없이 우리는 안 그러시죠. 그렇게 와가지고 또 질문 받고 그게 바로 뭐냐? 회개지 회개. 그러니까 단번에 들이신 이 짐승의 피로 씻지 못할 이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적셔지면 죄와는 상관없이 죄가 싫어져요. 세상 것이 시시하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막 절절하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죄질 생각이 없어지겠지만은, 그것은 한 개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감동 있고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크게 이렇게 보면은, 첫째,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심판을 했죠. 그럼 심판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니시지요. 심판을 통해서 뭐죠?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거지요. 이게서 바로 이와 성경을 볼 때에 창조, 타락, 심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먼저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자꾸 알려주라는 거.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자식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도록 자꾸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예수님 오신 뒤에도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진리를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죽는 날까지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죽어갈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하지만은 지금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와 같이 구원함을 받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고, 우리가 사명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꾸 전달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사명, 전달하는 이 사명,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끝까지 우리는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또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참 물어요. 뭐라고 물었어? 하도 이렇게 새벽에 약간 법석을 떠니까 어떤 분이 물어. 언제부터 이걸 하셨냐고. 지속 반복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도대체가 저 사람들이 무엇이 있길래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비싼 마스크를 안 비싼가? 여러분, 그렇게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외칠까? 이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마다 이와 같이 그런 생각이 들도록 끊임없이 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걸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뭔가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갖게 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지금 당장에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같은 영광,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약성경, 내일부터는 신약에 넘어오는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하루 만에 400년이 지나가.
하루 만에 400년.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그 마지막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 말씀이 없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거냐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미 우리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정해진 날 안 올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안 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목소리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만국간에 오셨기 때문에 그 초라한 곳에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부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고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을 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짐으로 인류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자유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온 세계 온 민족 온 나라가 다 그날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찬양 한 분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텐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코가 땅바닥에 닿도록 하나님 살려달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 나라 민족 백성들이 다 코가 땅바닥에 여러가지 닿도록 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이 백성들이므로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춤을 추면서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려